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 신약 성경 57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이 있고 여러분들 보셔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부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날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날 은혜 받으십시다. 아, 우리나라에만 사실 수요 예배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왜 수요일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회도 하면서 다른 교회는 우리는 금요 중보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기도회를 제가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 예배가 아니고 뭐죠? 수요 기도회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제 아까도 기도할 때 주일 이후 3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수요일 날이 있지요? 예배가 있지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 왜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맞지만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주일 이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부르죠.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을 왜 부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거든요. 그것이 파송입니다. 주님 나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가 파송인데 그렇게 3일 동안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지고 결단하고 점검해서 더 3일 또 주일을 3일 이후에 있는 주일을 맞이하자. 사실 이것이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몸만 있다가 가는 것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도 안타깝고 그냥 그래도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게 맞아요. 좋긴 좋아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야 교회 성전을 밟고 앉아 있는 건 좋지만 이왕 오신 것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이왕 오신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철저하게 공급 받으시고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싹 그 말씀을 흡입하고요. 내 안에 확 거하면 내 영혼이 만족함을 주셔요. 세상에 모든 물질들은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이 아니고 우리 맨날 집사람한테 이 발음 때문에 혼나는데 턱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자, 우리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뭘 채워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요일이니까 그냥 같이 이게 아니고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안식일이 여러분 뭐 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냥 쉬는 날, 안식이니까 쉬고 노는 날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님 주의 날이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뭐 한다고요? 변화받고 그 안에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바뀌는 것이 모든 주일날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그러고요. 새벽 제단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에요. 뭐요?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그냥 어떻게 해요? 들어와 가지고 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말씀의 내면한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도 주님의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라 그랬지요. 갈릴리 변방입니다. 완전히 북쪽에 있는 변방인데 오늘은 해당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는 마가복음에서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 들그늘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어디에 올라가세요? 좀 특이해요. 제가 오늘 4장 1절을 묵상하면서 이때까지는 해당이나 다른 어떤 베드로의 집이나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방법입니다. 배에 올라가세요. 갈릴리 바닷가 떠 있는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해변가에 앉아 있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공간도요 마이크 꺼지면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들리셔요. 개중에는 우리 귀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제 육성으로 하면 제가 육성이 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잘 안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들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을까? 1절을 딱 보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열정적으로 그냥 뜨겁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그 말씀은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큰 물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물론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소리가 먹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이렇게 어디입니까? 바다에서 해변으로 싹 불으면요, 그 육성이 큰 목소리가 잘 들리기는 한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사실 바다가 아니고 해변이지요. 호수까지요. 이렇게 바람이 싹 불면,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좀 흥분을 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좀 커져요. 마이크 대다가 하면 그래, 어떤 분들이 목사님 살살해도 들립니다. 마이크에다가 크게 소리하시면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이크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가 가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예외가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냐 그러면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면 생명이 끝남이 없는 데가 영생이지. 생명이 있는, 생명이 끝없이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것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것이, 그래서 씨 뿌리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제목이, 우리는 맨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주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어떤 제목이 맞냐 그러면 어떤 제목이냐 그러면 밭 비유입니다. 밭 비유. 우리 마음밭 비유입니다. 씨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우리다가 한번 보십시다. 자,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거든요. 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하기 위함인데, 자, 씨는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래서 천국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 생명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확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확 들어와야 된다고요?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뭐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 잡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벼는, 이 말씀은 불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요, 씨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 밭이거든요.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소제목이고 진짜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제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씩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4가지를 대해서 한 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을 파헤치 가는데,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과제가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오늘 결론을 먼저 맺고 이야기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과제가 뭐냐? 말씀이 들어간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 말씀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의 씨앗, 살아있는 영적인 씨앗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마음밭 비유, 씨 뿌리는 부유의 주제이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귀신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것, 막 허망한 것, 헛된 것 들어와도 안 되고요. 세상에 막 좋다는 것, 이런 것들로 막 채워서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쑥, 그래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열매가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티켓이에요. 믿음은 의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의무고요. 그 티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주시는 것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열매가요, 무럭무럭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그 목사님, 김홍교 목사님 한번 자녀들이 저 언제 저렇게 컸나, 오늘도 왔어요. 보면 참 태어날 때 그냥, 근데 우리 애들보다는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막 애들이 이제 막 고추 세우고요, 막 지 혼자 막 이게 무럭무럭 크죠. 아이들은 혼자 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큽니까? 부모들이 키우고 또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확, 말씀의 영이 확 안 들어오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 길과 같은 밭이요, 돌짝과 같은 밭이요, 가시덩굴과 같은 이 밭이 무슨 밭으로 변하는, 옥토밭, 좋은 밭으로 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시비는 부에서,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4절 하나씩 우리가 시간은 뭐 짧지만 그래도, 자, 4절 읽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길가예요. 길가.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이렇게 하면 다들 웃으세요. 농사 지어요, 저도. 우리 오늘 목사님이 이제 제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크게 농사를 짓느냐 이제 본다고, 제 사택 앞에 있다 그러니까 봤어요.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체격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게, 그래도 참 손바닥만 하지만 저기 최선인 것 같네요, 목사님한테 이러더라고. 이게 제가 그 말에 위로 같아. 못 짓는다는 소리거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밭을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누가 주셨던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 흙에다가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흙 속에다가, 그것도요, 제가 저 일일이 로타리 다 지금 이제 한번 가 보세요. 보시면 시금치하고
뭐예요? 무슨 채? 하여튼 이 채소가 있으면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심어놨는데 로타리를 다 쳐. 로타리를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름 주고요. 왜 웃으세요? 저도 하는데 저거 한다니까. 손바닥만 하지만 저게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딱 해가지고요.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그렇게 밭에다가 싹 뿌려요. 근데 보통 이제 큰 밭은 그렇게 안 하죠. 씨를 이렇게 장막 이렇게 하지 않고 확 흩어리겠죠. 흩어리면 밭에다가만 심은 게 아니라 밭을 지나가 땅을 막 이게 길가라고 해서 우리가 밭이 있는데 저 옆에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다가 왜 뿌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제가 농사를 짓는 그 생각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자꾸 웃으니까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밟는 데가 땅땅하잖아요. 딱딱하거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안에 안 박힌단 말이에요. 안에 어느 정도 그러더라고 우리 그 노근사님이 어느 정도 우리 공근사님이 하겠나 안에 이렇게 씨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래가 슉슉슉슉 이렇게 흙을 이렇게 묻어줘야지 새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만 썩 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런데 싹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도 있고 길가에 딱딱한 데다가 여러분 딱 되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제 해석을 해줘요. 비유니까 그 해석이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길가에 날아간 씨를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죠. 근데 그 새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라. 누가 와서 씨를 다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와서 먹는데 그 새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요 우리 딱딱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길가 같은 마음 그냥 슬쩍 뿌려진 말씀이 안에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 깊이 싹 들어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나의 내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렁 부러지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15절 말씀을 보면 그럼 사단이 다 먹는 거잖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왜 안 변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다 그렇게 뿌려진 다 가져가는데 사단은 변할 수가 없지. 끝까지 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우리가 심겨줬던 그 말씀을요 사단이 와서 다 걷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싹이 날래야 다 새들이 쪼아먹고 그게는 싹이 날래야 싹이 날 수 없고 열매가 맺힐래야 맺힐 수가 없더라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기를 해달라고. 길가에 딱딱한 곳에 우리의 밭이 되지 않고 개간을 해서 여러분 거름을 주고 그래서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딱딱한 우리의 심령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옥토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참.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9절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귀는 이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앉아 이때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들이되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지 않으면 뿌리나 많아요. 들어나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은 우리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전시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걸 전시라고 그럽시다. 전쟁이 나타났는데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려서 내 안에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내 삶을 죽더라도 내 영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내 육체는 죽더라도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갖가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이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밭이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데, 그러지 않으면 늘 언제나 덜어도 덜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여러분 얼굴 줄여서 샬롬. 오래간만에 우리 샬롬 한번. 샬롬. 샬롬. 인사를 외치게 얼굴 한번 바라는 거예요. 얼굴을.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 맞지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느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길가 같은 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딱딱한 이 길과 같은 이 밭,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이 딱딱한 이 마음,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디에다 뿌려졌다고요? 돌밭에다가 뿌려졌는데 보십시오. 자, 그냥 돌밭에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이라 그래요. 우리가 흙이 이렇게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돌밭에 이 흙이 살짝 묻힐 때에 씨를 뿌리면 씨가 여러분 그 뿌리는 조금 내리겠지요. 흙이 있으니까. 그렇게 씨가 뿌리 내리지만 처음에는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왜요? 왜요? 돌이 있으니까. 밑으로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까. 자, 그 사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7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답을 말씀하신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를 못하는. 자, 그렇게 얕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 뿌리를 내는 듯 하나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견디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왜 견디라고 하실까? 여러분 돌박 같은 내 마음이 박살내라고.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박 같은 얕은 믿음, 얕은 말씀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힘들면 무너지는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옥토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박 같은 이 마음을 박살내고, 돌을 가지고 있으면 농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하다 보면 돌이 나와요. 여러분 돌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제 모서리에 쭉 보면 돌들이 이렇게 쭉 나와. 그 진짜 손바닥만한 그 이 밭대기도요 돌이 뭐 그래 많은지 참 신기해요. 파면 팔수록 돌이 나와. 그런데 얼마나 큰 농사들은 돌이 얼마나 많을까? 그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해가긴 하겠지만 큰 바위 같은 돌이 있으면 흙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돌박 같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특징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자 17절 그렇게 연결되는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오면 무너지는 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때는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막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먼저 나오냐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낙심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보십시오. 기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뻤는데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한마디 했다고, 우리는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있어요? 있지요.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게 낙심이 돼. 막 죽어. 이게 돌박 같은. 기쁘지요. 막 처음에 말씀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 정신의학과 쪽으로도 여러분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조울증이라 그래요. 조울증 맞지요? 우울증은 항상 우울한 겁니다. 마음이나 심령이나 모든 것이 막 다운이 돼서 우울한 건데, 조울증은 뭐예요? 어떨 때는 막 조그만 일에 기뻐가지고 난리를 하다가 어떨 때는 조그만 일에 막 슬퍼가지고 막, 이게 신앙에도 여러분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 조울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돌박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돌박 같은 사람. 참 그냥 기쁠 때는 막 슬플 때는 막 그냥 믿음 버리겠다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십시다. 초지일간 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밖에 어떤 시험, 어떤 것들도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준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돌박 같은 그 마음을 깨부수라고 박살내라고. 다 약하거든.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 약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의 기가요 얕은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얕은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캐치하셔야 돼요. 캐치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돌박 같은 이 마음 너무나도 얕아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뿌리 내리는 이 박살내라고 내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돌박 같은, 그러면 열매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간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수요일 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보통 한 15분 걸릴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길가에 뿌려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야 돌밭에 심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쪼개지고 길이 딱딱한 길이 그냥 막 허물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 들어와서 뿌리 깊이 확 그냥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내일 다음 주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수요일에 이야기하겠지만 좋은 밭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옥토 같은 그런 밭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돌이 깨어져야지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산이 개간하잖아요. 단단한 그 땅이요, 개간을 해가지고 부들부들해져야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 이거는 다음 주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 맺혀서 그 뿌리가 열매가 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